네, 반갑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이 그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땡스기빙을 보내고요. 연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감사 연휴를 또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각자 또 가정 안에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성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집단,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이렇게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그와 같이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긴밀하게 유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든 인간들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시도 그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사람들을 갈망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또 실천해 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또 관계를 갈망하고 지향하는 존재들입니다. 간혹 TV를 보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가끔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시면서 나는 이제 모든 속세와의 연을 끊고 이제 산속 혹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음식을 직접 이제 채취하면서 때로는 사냥도 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와 같이 자연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가끔 TV에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분들 역시도 이 자연 환경 또 피조물이라는 그와 같은 것에 의존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관계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매개체 가운데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것 가운데 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와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많은 도구들이 요즘 빈번하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와 같은 그 소셜 미디어를 일컬어서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서로 안에 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그 매개체 가운데, 통신 매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뭐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물론 사용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고 또 서로 안의 관계를 계속해서 빌드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매개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 만들어진 의도와는 달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악영향 또한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도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소원해지게 되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보도된 한 기사, 신문 기사에 올라왔던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요.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는 사진일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가정 속에서도 쉽게 발견이 될 수도 있을 법한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서 한 공간 안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각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바라고 또 그들이 소통하는 통로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 긴밀한 유대관계나 또 어떤 대화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제 휩쓸려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비단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진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서는 교회에 주일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저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주일 11시가 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겉도는 피상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아닌 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요한복음 가운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구문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을 좀 요약해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좀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묘사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이 I am 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또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는 그 자칫 잘못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쉽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혹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제 쉽게 더욱더 분명하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말로 무엇 안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영어 전치사 in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저에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무엇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이 안에라는 그 표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라고 번역되는 이 in이라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쓰이고 있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하라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에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총 14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abide, 그 무엇 안에 거하라라는 동사가 총 10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이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본문에서 갖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엇 안에라는 표현의 그 상반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밖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저희에게,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 강조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 매주 찬양과 말씀과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잣대는 바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 속에 과연 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있구나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분명 각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포도 열매를 그려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열매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삶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과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용어들은 바로 결과 혹은 성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삶에서 맺게 될 자신만의 열매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상상하고 또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려놓은 이 열매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이상, 꿈, 또 축복, 결과 이와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맞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맺는 열매를 그저 성과와 결과에만 초점을 둔 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요, 우리는 점차 이 본질과 이 목적을 뒤바뀌어 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깊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얻어야 할 어떠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목적과 결과가 바뀐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소셜 미디어 같은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이런 도구들이 오히려 역으로 인간들의 그 단절을 초래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말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뚜렷한 결과나 어떠한 성취감이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각 교회 처소에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리며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바라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매의 모습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 이제 순위를 매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몇 가지를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단연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간혹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이제 격려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카톡창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몇 학생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몇 학생들의 그 문구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오용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곧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없던 능력이 생기며 또 그분 안에 거하면 진정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 모든 것들의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맺는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는 배고프든지 또 배부르든지 역경과 고난이 오나 축복이 찾아오나 어떠한 환경에 거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요동하지 않는 것,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365일 매일매일 햇빛만 내려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적절한 날씨의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즉 전천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될 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환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역경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어떠한 환경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되며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힘, 또한 견뎌내는 힘,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한 가지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에게 처음에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이 매니저의 역할로서 승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려웠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succeed, 또 형통한 삶,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successful ma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이 창세기 39장 안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창세기 39장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옥에 갇힌 요셉을 일컬어서 다시 한번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두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질 법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39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셉의 현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가 처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집에 거하든지 그가 어떤 옥에 갇히든지 그가 처한 어떤 환경이 그의 형통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는 것은 풍부와 궁핍 또 자유와 속박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5장의 언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씀드려 볼 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며 결국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열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열매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무엇인가 쉽사리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무엇이든 구한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이 무엇이든 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저희가 첫 번째 요지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또 다른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해주신 그 동산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해놓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영적 자유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틀을 그들은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었고 죄를 지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참으로 무지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체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기도, 또 그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몇 년 전에 켄터키주의 그 루이스빌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를 담당하시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그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도 된 책입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미 뭐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그저 열광만 하는 팬이거나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제자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그 골자입니다. 그 책에 나온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다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배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의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과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무리와 또 예수님 주변에 정말 구름대와 같이 수천 명씩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우리는 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 제자들의 삶 역시도 그저 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던 12 제자들도 주님 곁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끝이 다가왔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권면하셨을 때에 그 어떠한 제자도 한시도 깨어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는커녕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왕이 될 줄 알고 따라다닌 한 제자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그를
은 30냥에 팔아 넘겼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던 호언장담하던 한 제자 역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횟수와 사역의 역량과 관계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진실로 삶 속에서 제자의 열매, 정체성의 열매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과 가장 달랐던 큰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결국엔 말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은 그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하였고요, 그들의 부족했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교회에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처치 고어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역시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며,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제자된 자들로서의 삶, 제자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과 그때 나타나는 이 3가지 열매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15장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참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속에서, 그분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 온전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열매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갖는 정말 특별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그 비결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구주 되신 그분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도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었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맺힐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이 아닌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이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주신 풍성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